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저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장 부족한 자가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체는 많이 변합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힘도 떨어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곤 합니다. 이렇게 육체는 점점 변하는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젊었을 때나 어릴 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존심 때문에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사과를 잘 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는 정말로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사과의 말을 하지 못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사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내가 한 그 잘못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계속 살아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잘못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는 이 잘못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이 잘못인지를 잘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회개한다, 사과한다 라는 말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회개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46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46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460여 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46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3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왕을 두려워하여 피하고 도망 다녔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세상 왕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 돌아옵니다. 그러나 헤롯의 포악한 아들이 또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저 멀리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왕이, 세상 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다르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계속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고 준비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은 겉으로 보기에 도망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나사렛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 30년 정도 지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기 예수님은 자랐습니다. 장성한 어른이 되었고 공적인 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은 갑자기 예수님에 대하여 1장, 2장에서 기록하다가 갑자기 침례 요한에 대하여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방금 전에 저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리고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46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침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60여 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땅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이 말씀을 선포한 침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3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침례 요한에 대하여 마태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0장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돌아오는 그 길을, 그 광야의 길을 예비할 자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구원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고 이 구원의 사역이 시작됨을 알리고 준비하는 자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야 40장 말고도 우리 마태복음 바로 전에 마지막 구약 성경인 말라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3장 1절과 4장 5절입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이 보낼 바로 길을 예비할 자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비하는 자 그가 누구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로 뒤에 4장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겠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이 구원의 사역을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돌아오는 사역을 예비하게 하겠다라고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그가 바로 돌아온 엘리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3장 4절은 이 침례 요한의 사역,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사역이다라고 3절에서 말함과 동시에 4절에서는 이 침례 요한의 외모에 대하여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외모가 엘리야의 외모와 비슷합니다. 마태는 엘리야 외모를 생각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56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가죽띠를 띈 사람입니다 라고 구약에서는 엘리야에 대하여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침례 요한에 대하여 낙타 털 옷을 입고 털이 있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묘사를 하면서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하는 그 선지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예비할 자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포로가 귀환할 것이다. 그것을 알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 구원을 이제 시작하실 것이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그 구원을 알리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곧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포로 귀환은 이미 3차에 걸쳐서 이미 행해졌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5만여 명의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로니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58년에 BC 458년에 에스라엘을 중심으로 많은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두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45년에 BC 445년에 역시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던 느헤미야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많은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1장과 2장에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죄악이 다스리는 애국과 같은 상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땅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유대 왕 헤롯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와서 경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은 이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이 다스리고 있는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여전히 죄가 어둠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가나안조차 하나님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도망다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지금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가나안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땅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유대인의 왕이 존재합니다. 비록 그가 에서의 혈통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합니다. 스룹바벨이 지은 초라한 성전을 이 헤롯 왕이 증축했습니다. 화려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 성전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여전히 애굽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침례 요한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엘리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지금 죄악으로 악이 다스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역을 지금 침례 요한이
시작을 합니다. 죄악에 다스려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천국으로 옮길 그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바로 죄악에 가득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침례 요한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하여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10절을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뀐 생각이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찬가지로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가 지배하는, 죄성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죄성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권력과 쾌락을 쫓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성이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고, 비록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있고, 비록 그들에게 성전이 있어 그곳에서 매일 제사가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죄성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삶을 통하여 그게 변화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질서를 쫓아가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다라고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지난 날의 삶의 습관, 죄성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다스리는 그 성품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회개의 선포의 말씀에 드디어 백성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3장 5절과 6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마태복음 2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동방박사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때 온 예루살렘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침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에 대하여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방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반응합니다.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내 죄성이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외침에 대하여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또 3장에 나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치켜 불에 던져지리라. 많은 백성들이 이 침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에 대하여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은 것과 달리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새로운 왕이 태어남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왕권을 가진 사람, 이미 힘을 가진 사람,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 이미 새로운 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왕의 출현이 기쁘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쩌면 이미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분리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성전 속에서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신,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신 진짜 마음과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형식만, 껍데기만을 지키게 되는 외식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과 관련된 일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적이고 매우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세라든지 부활이라든지 그런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에 대하여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힘과 권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새로운 왕을 맞아 드리거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었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혈통으로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주는 그 축복, 권리, 유산을 이미 맛보면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축복과 그들이 받은 많은 성전에서 하는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얻는 모든 이익들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고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을 이미 자기는 누리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할 마음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매일마다 들여다보는 그 삶이, 그의 사역이 그들로 하여금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무런 회개할 것이 없는 이방인들과 다른 바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에서의 모든 사역을 사두개인들은 계속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밖에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구별된 삶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겉으로 드러나게 보이기에는 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11조를 하고 기도하고 그들은 구제하고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삶 자체가 이방인과 구별된 삶이었고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된 특별한 삶이었, 독특한 구별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맺고 있고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회개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혈통이, 그들의 사역이, 그들의 구별된 삶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분명히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그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지라도, 그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들의 혈통이, 그들의 사역이, 그들의 구별된 삶이 그들로 하여금 당연하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과 정의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에는 죄가 가득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않은 기생 라합과 룻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새로운 왕의 탄생에 대하여 기뻐하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혈통이나 지위나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침례 요한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이미 출애굽한, 이미 바벨로니아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에서의 후손일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왕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마다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애굽처럼 죄악이 관영한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준비하기 위하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쩌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는 한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했던 사역을 우리는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 성전과 관련된 사역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난 생명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분명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돕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거룩해 보이는 이 삶 자체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득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하여 침례 요한은,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통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세월이 흘러가고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쩌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런 회개의 고백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말씀과 성전과 예배와 모든 게 다 관련되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 힘과 쾌락과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겉으로의 사역과 겉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죄악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미움보다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돈이 주는, 권력이 주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주는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래 참으면서 견디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내 가족이 아닐지라도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에 실질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온유한 자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믿고 인내하며 절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열매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죄성을 드러내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상하고 가라고 목마른 심령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죄 많은 죄성이 가득한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재림이 있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성과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무릎 꿇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송